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시간과 또 공간과 자리를 따로 마련하셔서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비대면으로 또 비대면의 방식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튜브에서 또 예배하는 서로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를 건네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으로 또 각자의 자리로 또 세상 속으로 항상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얼마나 또 그것을 들었을 때 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갔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게 또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 함께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는,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당신이 나보다 앞서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뒤를 쫓아서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당신을 쫓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쫓겠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낮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와 또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청년부로서 앞으로 나아갈 때 단순히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에게 힘과 소망과 또 사랑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또 한 주 또 힘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실시간 채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네, 실시간 채팅을 통하여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는 특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직학자이자 일본 도시자 대학교 오타 하지메 교수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인정 욕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정받으면 학업에서든지 일에서든지
우리는 그 자체로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며 삶의 의욕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인정 욕구는 자아 실현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인정 욕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엄청난 불행의 씨앗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하지메 교수는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을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망, 질투, 그리고 체면이라는 이름의 인정 욕구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인정받고 싶다라는 이 욕구가 인정받아야 돼, 나는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이 압박으로 변화할 경우 사람은 인정 욕구라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성취한 인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압박과 강박으로 작용해서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컨대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고 싶어서 SNS에 사진을 올렸다가 수많은 좋아요를 받게 되자 이제는 역으로 좋아요를 눌러준 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아주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이어가다가 이 섭식 장애를 겪은 사람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점원의 칭찬에 붙들려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값비싼 옷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업무에 짓눌려서 번아웃을 겪게 된 사람, 이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과로사하는 사람들도 종종 마주하게 되죠. 인정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다는 마음이 인간을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러나는 형태만 다를 뿐 우리 모두는 인정 욕구의 늪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시작된 이 욕구가 성장함에 따라서 조직과 사회와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발전합니다. 이 자신에 대한 이 기대의 실망을 안겨줄 수가 없다라는 그 압박과 강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정에 집착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자 곳곳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에게 엘리야나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헤롯이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던 모든 영유아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게 돼요.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고 통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는 이 안티파스를 향하여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봉왕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분명 세례 요한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 이유는요, 이 안티파스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성 안에는요 엄청난 스캔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자기의 아내였던 사람은 내쫓고 이 헤로디아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수를 취한 거예요. 제수씨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안티파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랬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로디아는 정말 많이 분노했나 봅니다.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2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의 반대로 요한을 죽이지 못했지만 이 헤로디아의 마음속에는 언젠간 저 요한을 죽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안티파스의 생일날 각계의 인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어요. 헤로디아의 딸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춤을 췄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찬사를 보냅니다. 안티파스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 말씀이에요. 22절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제안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런 제안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지? 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은 이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단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요한의 목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을 죽여달라라는 소원을 말하죠. 헤롯은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지만 결국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목을 베게 되죠. 여러분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헤롯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정말 많이 간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의 굴레에 매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수씨인 헤로디아에게도 말입니다. 주목받기를 엄청나게 갈망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헤롯 안티파스는 정말 가벼운 사람이구나 느낀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딸을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에게는 좀 불편했는데요. 그 다음 정말 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그 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리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는요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말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이 관심, 사람들의 주목을 갈망하는 모습 아니에요? 제가 이 헤롯이 인정의 굴레에 매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결정하는 부분에서입니다. 사실 이 안티파스는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이길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티파스가 요한의 목을 벤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사람의 시선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과 같이 인정의 굴레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인정의 굴레에 매인 사람 되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인정의 굴레에 매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요, 레베카 드영의 이 허영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받으려는 절박함,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갈망, 이 남들의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집착,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해서 남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는 그 마음, 이것이 인정의 굴레에 매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남들의 좋은 평판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할 때가 있잖아요. 친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경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인정이라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과잉으로 흐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노르웨이의 트롤퉁가라는 곳입니다. 너무나 멋지죠. 영국의 세븐 시스터즈, 호주의 다이아몬드 베이, 미국 요세미리 국립공원. 네 가지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장소의 공통점. 네, 제가 다 안 가본 곳 맞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도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통점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네 장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셀카를 찍다가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런 곳 적지 않아요. BBC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17년까지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 사람의 수가 259명이고요. 그 중에 85%는 10대, 20대, 30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진 찍는 거에 진심인 편입니까? 사진의 영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좋아요 때문이잖아요. 좋아요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넘지 않아도 되는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이 마음은 끝이 없고요. 타인의 인정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좋아요를 갈망하는 마음이 낭떠러지로 이끌어가듯이 인정의 굴레에 매인 사람은요, 결국은요 파멸이라는 곳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말입니다. 헤롯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의 정서를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서도 왕이 심히 근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그의 불안한 정서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은요, 16절 말씀에서요. 16절을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생각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라고 단정 지은 것을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죽인 다음에 그 강박감과 자책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매일매일 사로잡혀 살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는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방자한 정치적 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주 39년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에 의해서 유배당하게 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의 굴레에 매인 사람의 최후입니다. 인정의 굴레에 매인 사람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주목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맞서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메커니즘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있는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느낀 게 있는데,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4살짜리 친구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막 집중해가지고 하고 나서 딱 봤더니 이 도준이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통화할 때 조용히 있어야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 잘했지라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인정받아야지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메커니즘을 벗어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방법을 바꾸어서 자기애를 강조해요. 자기를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안의 공허함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흐름상 빠져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 가지고 곳곳에 파송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는 이 말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중간에 이 헤롯 스토리를 삽입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중간에 끼워 넣었다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마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헤롯을 비교하면서 보기 원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헤롯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도 만족했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보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만족했던 것은요,
타인의 인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헤롯이 훨씬 더 많은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가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진짜 이유는요, 우리 존재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의 불확실함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돈으로, 명예로, SNS의 좋아요와 같은 것들로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 존재가 조금 더 확실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내가 조금 더 분명해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러한 인정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타인도 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완전한 분은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질 수 있고 우리의 공허함은 예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헤롯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박수받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움직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주면 잠깐 미소를 띄었다가 박수 쳐주지 않으면, 고생하고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금방 우울함과 공허함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헤롯이 그랬던 거죠. 그러나 제자의 삶 가운데 답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은 만족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맛있는 것도 한 번 못 사주고 좋은 신발, 좋은 옷도 챙겨주지 못하셨잖아요. 따뜻한 말보다는요,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보다는 차가운 가르침이 많았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런 3년의 시간이 마음에 걸렸는지 예수님은 질문하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더냐? 괜찮았냐?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왜요?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헌신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인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나의 소망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이 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확실성을 무엇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은 우리를 잠시 미소 짓게 할 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이, 주님의 그 사랑과 특별함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나온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위해 평일에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기도하면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전히 마음이 아픈 것은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덮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헤롯과 같이 사람의 인정과 자신의 탐욕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의 비대면 기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 대면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주님 주신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한 주간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영광스러운 대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한 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